시편 122편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에루살렘아 우리관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에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되고 이스라엘의 전력으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시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받기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히게 하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역동성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가치와 의식이 심어짐으로 예배의 성공함으로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또 인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합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시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성경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내놓고 그리고 치유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가 능력을 베푸신 세상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독교는요 예배의 종교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알에 따라 응답함으로써 가장 심오한 경지에서 실제에 접근하려는 신중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감사를 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헌신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에 반응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 장소는 다르지만 세계 각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요 구별하고 판단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나 오늘 나왔으니 받는다가 아니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드려도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나 찬송을 부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헌금을 할 때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원해져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참다운 예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려면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은요 내 안에서 기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예배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의 예부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과 만나는 감동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불쾌한 감정이나 마음을 가지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구청장님을 만나러 가도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더 하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만나러 갈 때 우리 아이들이요 꼬질꼬질하고 찌글찌글한 모습으로 얼굴에 때가 꼬질꼬질하게 이러고 가는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을 만나러 가는데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좀 봤을 때 좀 튀는 옷을 입고 얼굴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이 막 화장도 합니다. 연예인 만나러 갈 때는 립스틱도 바르고 가요.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이고 더 스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 마음이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하면서 막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1절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는 그런 만족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가 그 속에서 회복된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부산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근데 토요일날 가는 때보다 더 바빠요. 그냥 토요일날 그냥 마음은 더 상해 있어요. 교회를 갈 생각하니까 막 속에서 열이 나고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이치에 있음을 기뻐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성문 안에는요 행복함을 말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온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곳인 하나님의 집에 있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만족이 되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나의 존재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요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배이고 그 본질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예배나 신약 예배나 예배에서요 통일된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예배를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워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울한 예배를 드리고 불만의 예배를 드리고 화를 담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샘솟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손뼉을 치시고 춤을 추시고 기뻐하면서 기쁨이 샘솟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세운 규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규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4절 말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무작정 성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질서의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심령이 상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드리고 싶지 않아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빠짐없이 약속된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규범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도요 또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힘써 일하고 7일에는 거룩한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은요
그날은 무엇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복된 날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요, 기뻐하는 날이죠. 여러분, 이 주일날은 기뻐하는 날인데 또한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에요? 구별된 것이잖아요.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석인데 거룩한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요, 안식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모든 공급의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공급의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누워서 쉬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재밌는 놀이를 하면서 쉴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난 시기해서 여행을 갈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쉼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무엇이냐? 새로운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명령이고 순종이고 그리고 말씀의 응답이지만 새로운 체험의 날이기도 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말씀으로 감격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공급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요,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1년 52주 여러분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그죠? 상황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도록 부름받은 예배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들은 올라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은요, 여호와 이름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욕심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이나 내가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기 위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통 예배의 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이 어렵고 힘이 드시는 분들은 시편을 많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은혜도 부어집니다. 보통 시편을 이 예배의 꽃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시편에 보면 예배의 모습에 통일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러분, 이 통일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율에 따라 주일을 반드시 예배 드리는 날로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규칙을 따라서 즐거워하며 주의 날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심판이란 사태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예배, 그리고 산 예배, 그리고 여러분 거짓 예배와 참 예배, 또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의식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판단하십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지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와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에 응답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자 여러분 집중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중심은요 누가 중심이냐면 하나님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판단에 앞서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이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이런 우리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자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인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회개해야 할 자임을 아는 사람은요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사명감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 씻음을 받은 다음 사명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성공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또 우리를 쳐서 가장 낮은 자로 나를 산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 인생이 주 안에서 성공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